우리가 살면서 근심 걱정이 없을 수 있을까요? 적당한 근심과 걱정은 불확실한 미래를 지혜롭게 대비하는 준비로 작용합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은 지나친 걱정과 근심으로 아무 일도 하지 못하고 괴로움에 빠집니다. 당면한 문제가 도저히 안 풀릴 것 같아 앞이 캄캄하고 삶 자체가 막막하게 느껴지는 것입니다. 감당할 수 없는 불행이 닥칠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이런 때는 걱정과 근심 자체만으로는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현명한 사람은 걱정거리가 생기면 어떻게 나아가야 할 것인가를 궁리하고 현재에 머무르지 않고 바로 해야 할 일을 행동으로 나섭니다. 오늘은 근심 걱정을 대처하는 부처님의 지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은 없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주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불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에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그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럴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 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쏘뜨리는 것과 같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구부리니까 그림자도 굳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생활은 어려운 일이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과 죽음의 이 기나긴 여행길에서 지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그러므로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도 말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든 의무든 여하튼 어떤 명분으로라도 얽매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저 불멸을 향해 가는 자여.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또한 어떤 명분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다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홀로 서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만다. 다행히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대개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이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독함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신학자 폴테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까?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까? 지구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창의적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꼭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좋은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일에 지칠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서로 배움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같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 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못하지 말라. 코끼리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살며 악행을 삼가하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이런 구속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환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이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있게 혼자서 가라. 잎을 다 떨어낸 저 겨울나무와 같이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있게 혼자서 가라. 공인이 만들어낸 황금 팔찌도 두 개가 한 팔에 끼워져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쾌락은 실로 종류가 다양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갖가지 모습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쾌락에서 생겨나는 불행을 잘 보고 혼자서 가라. 커다란 코끼리가 제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의 논이라도 혼자서 가라. 이 다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매듭을 끊어버리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남에게 봉사한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드물다. 인간이란 원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제 욕심만 차린다. 사람마다 나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나이를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든 삶이 평안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불교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독일의 문학과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이는 늙음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늙어가면서도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연륜이 쌓여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인 듯 싶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이다. 기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어른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잘한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늙음이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나이됨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산도 좋고 타고난 재능도 좋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순간들과 마주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자고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안락과 내 것이란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무상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미리 걱정은 많은데 다가오는 재앙은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네. 늙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젊어서는 욕심 부리면 야망이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노욕을 부린다고 한다.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인생을 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90살 먹었어도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이런 기로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가는 보배고 어떤 물건을 도적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는 보배고 자신의 복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우리는 나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늙어가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참으로 쓸쓸하고 구슬프다. 이 말에는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모든 이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무리 노인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세월은 어김없이 노년의 삶을 안겨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내 가지를 좋아한다. 젊음과 건강과 장수와 은혜를 좋아한다. 또 내 가지를 싫어한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은혜가 모였다가 그 터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누구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와 해탈의 도를 배우면 생로병사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고요한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노년을 몹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활동적이지도 않고 육체도 허약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20대가 좋았네, 30대가 좋았네 한다. 그리고 70살, 80살이 되어선 60대가 좋았다고 한다. 지금이 더 나이 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좋은 나이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한다.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죽음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젊음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무언가를 일궈내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고 나이만 든 것 같아 나의 인생은 이대로 사라지고 이렇게 살다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인 65세는 지금은 더 이상 노인도 아니다. 지금의 60대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자산도 있고 지식도 있다. 늙음은 나의 것이다라고 간주하여 자신의 자아나 자아의 것으로서 늙음을 받아들여 버린다면 나는 그저 그런 노인이 될 뿐이다.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에 앞서 우선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감정이 늙어가는 징조가 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 웃음이 없어진다. 표정이 어둡고 사나워진다. 꽃을 보아도 소용없고 아름다운 새소리 마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린다고 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일단 멈춰 내 감정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꾸어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해 근심이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하셨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그 짐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긴장과 책임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걸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늙음이 아닌 낡음의 때이다. 늙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늙음이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을 말하는 것이기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육체는 쇠하고 낡아져 결국에는 땅에 묻혀 소멸되고 말지만 마음은 늙지도 쇠하지도 않는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세월의 연륜에 따라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원숙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고상한 늙음이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을 보면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의 열정이 있고 꿈도 있고 사명도 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이 이처럼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전히 젊은 나이임에도 낡은 마음으로 산다면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노인의 것이다. 문제는 몸의 늙음이 아니라 마음의 낡음인 것이다. 늙음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 있다. 죽음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노년은 젊음보다도 더 두려움 없고 활력 넘치는 시기가 될 것이다. 근심 걱정을 없앤다면 분명 삶은 더 풍성해질 것이다. 걱정이란 현재 일어난 일이 아니라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한 고민거리이다. 근심 걱정은 문제를 해결할 능력도 미래를 변화시킬 힘도 없다. 그러므로 미래를 계획한다는 핑계로 걱정하고 있다고 말하지 말라. 걱정은 미래의 일에 집착하면서 소중한 현재를 잡아먹을 뿐이다. 그리고 집착은 우리들의 생존을 얽어매고 있을 뿐이다. 사람들은 마음속으로 오늘보다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하고 일상보다 더 다채롭고 즐거운 시간들을 바란다. 그렇게 우리는 계속 초조, 번뇌의 불안, 집착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를 기다린다. 우리는 우리를 애워싼 갖가지 형상에 대해 좋거나 싫은 감정을 느낀다. 여러 가지 관념이 마음속에 숨어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고 만다. 어떻게 하면 걱정 없이 집착 없이 이 자리에서 편히 머물 수 있을까? 눈앞에 있는 사람이 아무리 싫어도 그를 사라지게 만들 수는 없다. 하지만 그를 관조하며 자신이 왜 그를 싫어하는지 곰곰이 생각해보고 그를 싫어하는 자신의 태도를 바꿀 수는 있다. 누가 내게 어떤 행동을 하든 그것은 그저 인연일 뿐이고 언젠가는 반드시 사라질 허망한 현상이며 내 마음을 어지럽힐 수 없다. 반대로 눈앞에 있는 꽃이 아무리 향기롭고 아름다워도 그것을 영원히 가질 수는 없다. 하지만 그것이 절대적으로 고립된 존재가 아니라 인연의 결과임을 관조할 수는 있다. 그것이 천천히 시들어 사라질 것임을 안다면 눈앞의 아름다움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든 꽃이든 아니면 다른 무엇이든 차분히 바라본다면 그것에 유혹되어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부처가 말하는 집착하지 않음은 내려놓음이다.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는 것이다. 존재하는 모든 것에 미련을 갖지 않고 집착하지 않으므로 마음이 물처럼 흐르는 것이다. 그러나 마음을 일으키되 머무는 바가 없어야 한다고 했지만 우리는 대부분 마음이 일어나면 그곳에 머문다. 머릿속을 텅 비운다는 것이 가능할까? 생각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거나 생각이 멈추기를 바란다고 해서 그렇게 되는 게 아니다. 생각은 그냥 떠올라 이리저리 떠돌아다닌다. 그런데 생각은 단지 생각일 뿐 현실이 아니므로 믿을게 못 된다. 삶이 힘든 이유는 생각과 함께 하면서 그것과 싸우기 때문이다. 생각은 또 생각을 먹고 산다. 시도 때도 없이 뒤범벅되어 일어나기 때문에 생각을 없애려고 하면 할수록 생각만 가중된다. 생각이 일어나면 저항하지 않고 따라가지 않고 휘둘리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서 강 건너물 보듯이 그냥 지켜보기만 하라. 그러면 생각의 힘은 약해진다. 부정적인 생각이 일어나더라도 저항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기만 한다면 그 생각이 그리 자주 찾아오지는 않을 것이다. 저항하기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다. 생각은 또 다른 생각과 비교해서 일어난다. 비교하지 않으면 어떤 것도 긍정적이지도 않고 부정적이지도 않다. 불안을 없애려고 애쓰지 않으면 불안도
그리 자주 찾아오지 않는다. 그냥 오가게 내버려둬라. 기대와 두려움이 만든 환상과 용감히 마주하라. 모든 법이라는 것은 꿈이나 환상 그림자와 같고 이슬과 같으며 또한 번개와 같으니 마땅히 이처럼 보아야 할 것이다. 생각이 사라지면 어떻게 되는가? 애고가 소멸되고 마음의 소음이 사라지고 집착이 떨어져 나가고 과거와 미래가 없어져 지금 이 순간에 머물고 고락과 생사가 없는 중도에 이른다. 절대적으로 틀린 것도 절대적으로 옳은 것도 없다. 모든 것은 그때그때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세상에는 무궁무진하게 많은 것들이 존재한다. 눈에 보이는 모든 것들이 수시로 바뀌고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무궁무진하게 있음을 안다면 그때 비로소 자아의 비좁은 세상에 얽매이지 않을 수 있다. 유일한 진리는 없으며 모든 것이 그저 일부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그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자유로워지도록 할 뿐이다. 바위 같은 안정을 바란다면 그건 욕심이고 망상이다. 살면서 전혀 불안하지 않고 항상 안정된 상태를 유지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불안을 회피하고 편안을 추구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것에 또 너무 몰입하면 거기에 민감해져 마음이 산란해진다. 깨끗함에 의존하지 않고는 더러움이 없고 깨끗함에 의존하여 더러움이 있나니 그러므로 더러움은 없다. 더러움에 의존하지 않고는 깨끗함이 없고 더러움에 의존하여 깨끗함이 있나니 그러므로 깨끗함은 없다. 중생의 분별로 허망한 모습 보이나 오직 마음일 뿐 실은 경계 없으니 분별을 떠나면 해탈이네. 아주 먼 과거부터 분별과 온갖 관념 쌓고 악습에 물들어 이런 허망한 경계를 일으키네. 어리석은 자가 분별한 바깥 경계는 실로 있는 게 아닌데 습관적으로 어지럽고 그린 마음이 바깥 경계인 듯 잘못 보아 이리저리 떠도네. 깨닫고자 하면 점점 멀어지고 편안하려 하면 더욱 불안해지니 편안을 잊어야 편안하고 깨달음을 잊어야 깨닫게 되나니 이 도리는 원래 복잡하지 않네. 지금 자신의 삶이 행복하거나 불행하더라도 그건 인연의 흐름이지 자신의 잘잘못으로 그렇게 된 게 아니다. 자신에게 주어지는 인연이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삶에 유리한 것이든 불리한 것이든 우리의 몸과 마음을 편하게 하는 것이든 아프게 하는 것이든 모두 자신에게 꼭 필요한 것이라 여기고 저항 없이 받아들이는 게 삶이다. 불필요한 인연은 오지 않기 때문이다. 인연에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그 인연에 저항하니까 괴로운 거다. 어떤 일이 일어났다면 그것은 인연이었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그것도 인연이고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난다면 그 또한 인연이다. 살다 보면 화창한 날도 있지만 춥거나 덥고 구름 끼고 바람 불고 비 내리고 천둥도 친다. 옳고 그름을 가려 승부를 내려고 한다면 평생을 싸워도 끝이 없다. 옳고 그르다는 것은 고정되게 정해진 바가 아니어서 고정된 실체가 없다. 자신에게 옳은 것도 상대에게는 그럴 수 있고 이 생활에서 옳은 것이 다른 생활에서는 그럴 수도 있으며 똑같은 경우라 할지라도 인연에 따라 옳고 그름이 다를 수도 있다. 그러할진대 내가 옳고 상대는 그르다고 고집하면 한평생을 싸워도 끝날 기약이 없다. 언쟁이든 다툼이든 다만 침묵으로 바라보기만 하라. 말을 입 밖으로 꺼내고 나면 그 어떤 말로든 옳고 그름의 판단의 대상이 된다.
침묵의 세계는 시비분별이 없으므로 투명하다. 언쟁과 다툼을 참으로 이기고자 한다면 오직 참고 침묵하라. 침묵의 빛을 안으로 거둬라. 침묵하면 항상 이기기 마련이다. 미래로 마음이 달려가 생각하고 과거를 돌아보고 근심하고 뉘우치며 어리석음의 불로 자신을 태우는 건 마치 우박이 풀을 쏘뜨리는 것과 같다. 닥쳐오지 않은 미래의 불확실함을 걱정하고 있고 세상의 영원성 같은 것을 고민하기보다는 현실 문제를 해결하는 게 더 급한 일이다. 부처님은 괴로움을 알고 괴로움의 원인을 알고 그것을 없애야 함을 알고 그것을 없애는 길을 알아야 한다고 하셨다. 이유 없는 걱정은 없다. 괴롭고 힘들지만 정말 온통 세상이 괴롭고 불행한 일만 가득한가? 무언가 행복을 주는 존재가 있고 가치가 있을 것이다. 마음이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괴로운 것이다. 마음을 비우고 그저 하루 세끼 밥 먹는 것에 감사해보라. 욕심이 많은 사람은 이익을 구함이 많기 때문에 번뇌도 많지만 욕심이 적은 사람은 구함이 적어 근심 걱정도 없다. 욕심이 적은 사람은 남의 마음을 사기 위해 아첨하지 않고 마음이 편안해서 아무런 걱정이나 두려움이 없으며 하는 일에 여유가 있고 부족함이 없다. 행복은 밖에서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욕심을 버린 자의 마음에서부터 얻어지는 것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과 자신을 비교하는 순간부터 지금 갖고 있는 행복까지 모두 잃게 된다. 행복해지려면 비교하지 말라. 행복해지려면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관심을 갖지 말아야 한다. 자기가 하는 일의 의미와 가치를 알라. 바깥의 조건을 경계하고 자주적인 사람이 되라. 상대를 인정하고 소통하라. 구름이 걷히면 청산이요. 마음만 바꾸면 그 자리가 극락이다. 행복은 자기 마음에 달려 있다. 불행의 원인은 늘 내 자신이 만든다. 내 몸이 구부리니까 그림자도 굳는다. 그림자가 굽은 것을 한탄하지 말라. 내 마음만이 나를 치유할 수 있다.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사랑하고 치유하는 길은 스스로를 질책하거나 개선하려는 일은 그만두고 자비심으로 자신을 너그럽게 용서하고 친절하게 돌보고 보살피는 것이다. 그저 견뎌왔던 삶에서 버티지 말고 진짜 내 삶을 살아보는 것이다. 근심과 걱정은 버려두고 그저 지금의 내 모습과 내 주변을 그냥 바라보는 것이다. 지나고 보면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지나고 보면 그것이 행복이었을지도 모른다. 이미 이 세상의 여행을 마치고 근심과 걱정을 떠나 모든 속박을 끊고 자유를 얻은 사람, 그에게는 털끝만한 고뇌도 없다. 진정으로 즐거운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모든 상황을 온전한 인생으로 받아들이고 누려야 한다. 맑은 날에는 햇볕을 누리고 비 오는 날에는 비바람을 누린다면 불행함도 사라질 것이다. 이 세상에 묻혀 사는 생활은 어려운 일이요. 마음 맞지 않는 사람들과 함께 살아야 하는 이것은 더욱 어려운 일이다. 탄생과 죽음의 이 기나긴 여행길에서 지친 나그네가 되는 것은 괴로운 일이니 그러므로 그대여 무지에 지친 나그네가 되지 말라. 그리고 어느 한 곳에 얽매이지도 말고 동서남북으로 그냥 자유롭게 살아라. 그것이 사랑이든 의무든 여하튼 어떤 명분으로라도 얽매인다는 것은 괴로운 일이다. 저 불멸을 향해 가는 자여,
그 어디에도 얽매이지 말라. 또한 어떤 명분으로라도 다른 사람을 얽어매지 말라. 그것은 집착이다. 지옥보다 더한 어둠이다. 떠나보내는 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며 자유는 행복의 유일한 조건이다. 만약 우리 마음속에 분노, 불안, 소유 등 어떤 것에라도 집착한다면 우리는 자유로울 수 없다. 혼자가 된다는 것을 두려워 말라. 우리는 어차피 홀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가 또 다시 홀로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 우리 모두가 이 사실을 알고는 있지만 잊어버리기도 하고 오히려 혼자보다 여럿이 있을 때 더 외롭다고 느끼기도 한다. 외롭지 않을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홀로 서는 것은 두렵고 걱정스러운 일이다. 친밀한 관계 속에서 온전히 살아있음을 느끼다가 버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갖기 시작하면 방향 감각을 완전히 잃고 만다. 다행히 삶의 끝을 향해 갈수록 정서적인 의존은 대개 줄어든다.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에 관심을 덜 보이고 혼자 있는 것에 더 만족하며 내면의 관심사에 몰두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중년이나 그 이후의 나이에 이런 변화가 찾아온다는 것은 어쩌면 죽음으로 인해 사람들과 어쩔 수 없이 해야 하는 이별을 덜 고통스럽게 하려는 자연의 자비로운 섭리이리라.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여전히 홀로 있는 시간은 누군가에게는 고독함이자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지독한 외로움의 시간일 것이다. 신학자 폴테리는 외로움이란 혼자 있는 고통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고 고독이란 혼자 있는 즐거움을 표현하기 위한 말이라고 했다. 한 번쯤 멈춰 스스로에게 물어봤으면 한다. 당신에게 홀로 있음은 혼자 있는 고통입니까? 혼자 있는 즐거움입니까? 지구가 나를 지켜주고 다른 존재를 의존해야만 내가 편안해진다면 이것은 외로움이다. 외로움은 굉장히 약해진 상태다. 그러나 고독은 기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로 존재하는 것이다. 자기가 자기로 되어 있다면 인간은 개방적이 된다. 궁금증과 호기심을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개방적이고 고독하면 예민함을 유지하고 깨어 있을 수 있다. 고독하다는 것은 고립된 것이 아니냐고 생각할 수도 있다. 고독과 고립은 둘 다 혼자 있는 상태를 의미하지만 그 차이는 크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주변과의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도 자신만의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반면 고립은 마음이 외롭고 고단하며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한 상태를 말한다. 고독은 마음이 안정되어 있으며 스스로를 위한 시간을 즐길 수 있는 상태이다. 자신만의 공간이 있기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가질 수 있고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며 자신의 내면을 발견하고 발전시킬 수 있다. 그러나 고립은 불안정하고 부정적인 마음 상태를 유발한다. 사회적인 관계가 부족하거나 사람들과 소통이 되지 않을 때 느끼는 마음 상태로 이때는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을 다른 사람과 공유할 수 없어 더욱 외로움을 느끼게 된다. 나이 들수록 그리고 홀로 있을수록 우리는 고독함을 통해 마음의 안정을 찾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명확한 삶의 목표와 의미를 찾을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어떤 삶을 살아가고 싶은지를 깊이 생각해 봐야 한다. 내면의 성장을 추구하고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려는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다. 생각하는 걸 멈추고 스스로를 들여다보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스스로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내면에 자리 잡은
나의 두려움과 마주하지 못할 것이다. 있는 그대로의 나를 수용하지 못하게 된다. 반면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고 내면의 힘을 키운 사람은 나의 내면에서 말하는 것이 진짜 나임을 알 것이다. 그래서 혼자 있어도 고통스럽지 않고 편안하고 행복하게 즐길 수 있다. 누군가 자신을 챙겨주기를 바라는 대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새로운 것에 도전하며 삶의 활력을 찾는다. 이처럼 혼자 있는 능력 내면의 힘을 가꾸는 것은 자신의 힘을 키우고 삶의 질을 높이는 길이다. 모든 수련의 핵심은 명상 나를 보는 것이라 했다. 인생이 매우 짧다는 것을 인식하고 어떻게 살다 갈 것인지를 질문해야 한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무엇을 원하는가?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나는 어떻게 살다 갈 것인가를 물어야 한다. 이런 질문 없이 창의적이고 싶다. 지금보다 더 잘 살고 싶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나이 들수록 고독을 받아들여야 한다. 중심이 잡히면 혼자 있어도 결코 외롭지 않다. 중심이 잡힌 사람은 자유롭다. 고독을 지키면 외로움을 이길 수 있다. 내가 혼자여도 누군가에게 의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게 된다. 법구경에 이런 말이 나온다. 홀로 명상을 하며 홀로 누워라. 오직 홀로 걸으며 열심히 수행하라. 그대 스스로 그대 자신을 다스리며 이 모든 집착에서 멀리 벗어나 오직 혼자가 되어 살아가라. 철저히 혼자가 되어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라. 이것은 더 이상 단절이 아니고 혼자이기보다는 홀로가 되어가는 것이다. 자신이 삶의 주체가 되고 삶의 결정권을 스스로 갖는 것이다. 이것은 순전히 우리의 마음먹기에 달렸다. 어떤 마음으로 삶을 바라보느냐에 따라 고립될 수도 있고 홀로 서서 삶의 주인이 될 수도 있다. 어떤 사람이 혼자서 즐거울 수 있을지, 꼭 고독 속에서 무슨 행복이 있을지 여전히 궁금할 것이다. 중요한 것은 인간관계가 행복을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우리가 지나치게 오직 인간관계에만 집중하다 보니 우리가 성취감을 느낄 수 있는 다른 방법들에 주목하지 않은 탓이다. 혼자 있는 능력은 변화를 받아들이게 하고 상상이라는 내면 세계와 늘 접촉하게 한다. 친밀한 관계를 맺는 능력이 부족한 사람이라 해도 창의적인 상상력의 개발로 치유될 수 있다. 많은 창의적인 사람들은 인간관계보다는 자신의 삶에서 의미와 질서를 만드는 것에 주로 관심을 기울이기도 한다. 바쁘게 돌아가는 세상에서 우리 모두 좋은 본성과 너무도 오랫동안 떨어져 시들어가고 일에 지칠 때 고독은 얼마나 반갑고 고마운가. 서로 배움이 없는 만남이라면 차라리 혼자서 가는 것이 최선이다. 괜히 외롭다는 이유로 시간 낭비하며 같이 있는 것을 하지 말고 혼탁과 미혹을 버리고 세상의 온갖 애착과 집착에서 벗어나라. 현명한 사람을 벗으로 삼지 못하고 함께 나아가 온갖 악을 행하려면 자신이 세운 나라를 버리고 떠난 왕처럼 차라리 홀로 지내며 악행을 삼가라. 차라리 혼자서 선을 행할지 언정 어리석은 사람과는 못하지 말라. 코끼리가 소란스러움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듯 차라리 홀로 살며 악행을 삼가하라. 인생이란 어차피 홀로 떠나는 긴 여정이다. 그 사이의 모든 것이 인연에 따라 생겨났다가 인연이 닿으면 사라지기 마련이다. 때가 되면 결국 제 길을 가기 마련이다. 언제나 누구와 함께 할 수도 없고
오래 함께 할 수는 더더욱 없다. 만남이 길어지면 사랑과 그리움이 생긴다. 사랑과 그리움에는 늘 괴로움이 따른다. 사랑과 그리움에서 걱정거리가 생겨나는 것을 깊이 깨닫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이 너무 좋아하여 마음으로부터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면 내 스스로의 길을 갈 수가 없다. 좋아함에는 이런 구속이 있음을 염두에 두고 무소의 뿔처럼 혼자서 가라.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즐거움과 활락이 있고 자기 자식에 대한 애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사랑할수록 이별은 더욱 슬픈 법이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누구를 해치지도 말고 두려움 없이 얻는 것에 만족해하며 내 집에 있는 것처럼 편안하고 자신 있게 혼자서 가라. 잎을 다 떨어낸 저 겨울나무와 같이 세상의 속박을 다 잘라버리고 편안하고 자신 있게 혼자서 가라. 공인이 만들어낸 황금 팔찌도 두 개가 한 팔에 끼워져 있으면 서로 부딪혀 시끄러운 소리를 낸다. 쾌락은 실로 종류가 다양하고 달콤하고 매혹적이며 갖가진 모습으로 마음을 어지럽게 하니 쾌락에서 생겨나는 불행을 잘 보고 혼자서 가라. 커다란 코끼리가 제 무리를 떠나 숲속에서 한가로에 논이러도 혼자서 가라. 이 다 타버린 곳에는 다시 불이 붙지 않는 것처럼 모든 매듭을 끊어버리고 혼자서 가라. 사람들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벗을 사귀고 남에게 봉사한다. 당장의 이익을 생각하지 않는 것은 드물다. 인간이란 원래 자신의 이익만 생각하며 제 욕심만 차린다. 사람마다 나이에 대해 긍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하고 부정적 의미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 나이를 저절로 먹을 수밖에 없다면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나이에 맞게 살아가는 편이 더 낫다. 그래야 나이든 삶이 평안하고 의미 있지 않을까. 불교에서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새로운 시작을 향해 한 발 한 발 다가가는 것을 말한다. 나이를 먹는다는 것은 이미 새로운 일이 시작됐다는 뜻이다. 독일의 문학과 괴테는 이렇게 말했다. 또 어떤 이는 늙음은 삶의 마무리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다. 늙어가면서도 삶의 목표를 추구하며 살아가라고 했다. 나이를 먹는 것은 늙어가는 게 아니라 여물어 가는 것이다. 아마도 이 말은 사람이 나이를 먹는 것은 연륜이 쌓여 성숙하고 지혜로워진다는 뜻인 듯 싶다. 성장한 만큼 성숙해야 어른이다. 기가 자란 만큼 고개를 숙여야 어른이다. 몸집이 커진 만큼 마음속이 알차야 어른이다. 자신의 선택과 결단 행동이 사람으로 성숙되게 한다. 그리고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잘 분별할 줄 알아야 성숙한 어른이 되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너무나 멀다. 아직 끝내지 못한 일들도 새롭게 시작해야 할 일도 너무나 많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기저기 몸이 고장나고 아픈 것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다. 젊은 사람 같지 않다고 욕심 부릴 필요도 없다. 나이 들어 아픈 곳이 많아져서 걱정이라고 하는 것보다 이 나이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를 생각하는 편이 낫다. 늙어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자신의 신체와 마음에 대해 깊게 이해해야 한다. 우리의 신체는 한계가 있고 그 한계를 넘어서는 노력은 오히려 우리를 더욱 피곤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은 나이듦과 상관없이 끝없는 가능성과 성장의 기회를 가지고 있다. 나이가 들어도 일상생활을 그대로 유지해야 한다.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생명이 허락되는 날까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는 자세가 필요하다. 작년보다 혹은 지난달보다 뭔가를 잘하게 됐다면 이것은 그냥 더 잘한 것이지 더 나이 들어서가 아니다. 반면에 나는 나이가 많아서 못한다고 포기해버리면 그게 바로 늙음이 되는 것이다. 늙음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다. 나이가 몇 살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우리 스스로 나이됨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을 바꿀 때 건강하고 당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지혜롭게 나이 들기 위해서는 먼저 가진 것을 나눠주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재산도 좋고 타고난 재능도 좋다. 우리 각자는 살아가면서 끊임없는 갈등의 순간들과 마주한다. 이 마음이 일어나는 순간 정신을 차리면 인간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인생은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 우리가 자고 입고 먹고 사용하는 모든 것은 결국에는 다 놓고 떠나야 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자라도 결국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떠나는 것이 인생이다. 영원한 안락과 내 것이란 것은 없다. 만남이 있으면 헤어짐이 있듯이 무상의 원리를 깨쳐야 한다. 자신의 것이라는 착각에 사로잡혀 그것을 붙들고 부둥켜 안고 내놓지 않으려 하기에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고통받는 것이다.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자식이 있고 재물이 있다 하여 어리석게도 공연히 허덕이네. 나라고 하는 이 몸도 내가 아니거늘 무엇 때문에 자식과 재물을 걱정하는가. 더울 때는 여기서 머물고 추울 때는 저기서 머물겠다고 미리 걱정은 많은데 다가오는 재앙은 알지 못하네. 어리석은 사람은 자신을 지혜롭다고 하지만 그것은 매우 어리석은 짓이네. 늙어서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바로 욕심을 부리는 것이다. 젊어서는 욕심 부리면 야망이 있다 하지만 나이 들어서 욕심 부리면 노욕을 부린다고 한다. 모든 욕심을 좀 내려놓아야 한다. 가진 것을 베풀고 나누며 살아야 한다. 그렇게 인생을 갈무리해야 한다. 우리는 나이가 들어도 끊임없이 배워야 한다. 늙었다고 주변 사람에게 세상 돌아가는 일에 무관심해지지 말아야 한다. 특히 변화하는 것에 마음을 써야 한다. 세상은 격변하고 있는데 지금 세상은 나와 상관없는 세상이라고 외면하고 눈과 귀를 막아버리면 안 된다. 사람이 고정관념과 편견에 갇히는 것만큼 무서운 것이 없다.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한다. 그래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도 자연스레 생기고 배움도 가능하다. 새로운 활동을 시도하며 자신의 능력을 발휘해 보는 것은 큰 자신감과 성취감을 줄 수 있다. 또한 자신의 경험과 지혜를 다른 사람들과 나누는 것은 자신의 삶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배우는 사람이 존경받는 인생을 살 수 있다. 법구경에도 이런 말이 있지 않은가? 배우기를 힘쓰지 않은 채 세월 가는 대로 그저 나이만 먹어간다면 그는 늙은 소와 같다. 그의 몸은 늙어 주름살이 깊지만 그러나 그의 지혜는 전혀 빛을 발하지 않는다. 늙으면 곧 모습이 변하여 마치 낡은 수레와 같지만 법은 괴로움을 없앨 수 있으니 마땅히 힘써 배워야 한다. 폼 잡으려고 나이 먹는 거 아니다. 나이 먹은 것으로 목에 힘을 주려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누가 어른이고 누가 아이인가? 나이 들었다고 존경받아야 하는 것도 아니다. 나이가 어리다고
아무것도 모르는 것도 아니다. 아이라도 훌륭하고 출중한 생각을 가질 수 있고 90살 먹었어도 3살 먹은 아이만도 못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도 많다. 어른 소리 듣는 게 쉬운 일이 아니다. 사람 됨됨이는 나이로 평가할 수 없다. 자식도 나의 한때의 아버지였고 어머니였고 스승이었다. 존중하며 귀담아 듣고 존중하며 그들과 함께 배우며 성장해 가야 한다. 사람 되어 간다는 건 이런 기로의 순간에 왔을 때 어떤 마음을 먹고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중생도 되고 보살도 되고 부처도 되는 것이다. 인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의 내면과 삶의 의미이다. 나이를 먹어가면서도 자신의 내면을 살펴보고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를 통해 평화와 지혜를 찾고 자신의 삶을 즐기며 다른 사람들에게 기여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은 어렵고 노력이 필요하다. 따라서 우리는 나이를 들어가면서도 겸손한 자세로 살아가며 삶의 의미를 탐색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자신의 삶을 평온하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주변 환경과 태도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자신의 행동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나이를 먹고 나서 자신의 내면을 탐구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고 해서 결코 늦은 것이 아니다. 오히려 이런 과정은 우리가 더욱 깊이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해준다. 어떤 중생이 부처님께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잘 늙고 어떻게 해야 편안하게 머무릅니까? 어떤 것이 제일 가는 보배고 어떤 물건을 도적이 훔쳐가지 못합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다. 계율을 지녀야 잘 늙고 믿음을 가져야 편안하게 머무른다. 지혜 있는 사람이 제일 가는 보배고 자신의 복덕은 도적도 훔쳐가지 못한다. 우리는 나이에 대한 적극적인 태도와 노력을 통해 늙어가는 인생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 자신을 이해하고 자기 개발을 추구하며 자신과 타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심을 기르는 것이 인생의 여정에서 필수적이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노인이란 단어가 주는 느낌은 참으로 쓸쓸하고 구슬프다. 이 말에는 죽음을 예감케 하는 절박한 감정이 느껴지기 때문인지도 모른다. 모든 이에게는 피할 수 없는 7가지가 있다. 첫째는 태어남이고 둘째는 늙음이며 셋째는 병들미고 넷째는 죽음이며 다섯째는 죄이고 여섯째는 복이며 일곱째는 인연이다. 이 7가지 일은 아무리 피하려 해도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사람은 누구나 늙고 노년을 맞이하게 된다. 아무리 노인이 되고 싶지 않더라도 세월은 어김없이 노년의 삶을 안겨준다. 부처님이 말씀하셨다. 세상 사람들은 네 가지를 좋아한다. 젊음과 건강과 장수와 은혜를 좋아한다. 또 네 가지를 싫어한다. 늙음과 병듦과 죽음과 은혜가 모였다가 그 터지는 것을 싫어한다. 그러나 누구도 좋아하는 것만 좋아하고 싫어하는 것을 피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이 사실을 깨닫고 지혜와 해탈의 도를 배우면 생로병사의 뿌리를 끊을 수 있다. 그러므로 그대들은 나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병들지도 않으며 죽지도 않는 고요한 열반을 성취하도록 하여야 한다. 사람들은 노년을 몹시 불행하다고 생각한다. 더 이상 활동적이지도 않고 육체도 허약해지며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사람들은 지나고 보니 20대가 좋았네, 30대가 좋았네 한다.
그리고 70살, 80살이 되어선 60대가 좋았다고 한다. 지금이 더 나이 들어서 돌아가고 싶은 그 좋은 나이인데 사람들은 그것은 잊어버리고 뒤늦게 후회한다. 늙어가는 것에 대하여, 죽음을 향해 시시각각 다가가고 있는 것에 대하여 불안과 두려움을 느낄 뿐이다. 젊음과 함께 열심히 살면서 무언가를 일궈내다가 지금은 아무것도 해놓은 건 없고 나이만 든 것 같아 나의 인생은 이대로 사라지고 이렇게 살다 끝이 나는 건가 하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하고 우울하기 그지없는 한심한 나날을 보내기도 한다. 노인의 기준 연령인 65세는 지금은 더 이상 노인도 아니다. 지금의 60대들은 누구보다 건강하고 여전히 열심히 일하고 있으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삶을 살 준비가 되어 있다. 거기에 더하여 자산도 있고 지식도 있다. 늙음은 나의 것이다라고 간주하여 자신의 자아나 자아의 것으로서 늙음을 받아들여 버린다면 나는 그저 그런 노인이 될 뿐이다. 인간의 노화는 지력이나 체력에 앞서 우선 감정에서부터 시작된다고 한다. 감정이 늙어가는 징조가 있다. 눈물이 메말라 버린다. 웃음이 없어진다. 표정이 어둡고 사나워진다. 꽃을 보아도 소용없고 아름다운 새소리 마저 시끄러운 소음처럼 들린다고 한다. 인생은 긴 여정이다. 일단 멈춰 내 감정과 내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한다.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생각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 그래야 새로운 행동이 나오고 그 행동이 인생을 변화시킨다. 부처님이 말씀하시길 자신의 즐거움을 구하는 사람은 슬픔과 욕심과 걱정을 버리라. 자기 번뇌의 화살을 뽑으라. 번뇌의 화살을 뽑아버리고 거리낌 없이 마음의 평안을 얻는다면 모든 걱정을 초월해 근심이 없는 자, 평안에 돌아간 자가 될 것이다 하셨다. 우리 자신과 우리의 영혼을 짓누르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움직이며 움직일수록 그 짐은 더욱더 우리를 짓누를 것이다. 긴장과 책임감과 걱정에서 벗어나 차분해지고 평화로워지며 모든 걸 받아들이는 변화가 필요하다. 그리고 이 변화는 무언가를 할 때가 아니라 짐을 내려놓을 때 일어난다는 것도 알아야 한다. 문제는 늙음이 아닌 낡음의 때이다. 늙음은 아름다운 것이지만 늙음이 낡음이라면 삶은 곧 죽어감을 말하는 것이기에 절망적일 수밖에 없다. 사람의 육체는 쇠하고 낡아져 결국에는 땅에 묻혀 소멸되고 말지만 마음은 늙지도 쇠하지도 않는다. 몸은 늙어가도 마음은 세월의 연륜에 따라 더 깊어지기도 하고 더 큰 깨달음을 얻으면서 원숙한 삶을 펼칠 수 있도록 한다. 이것이 고상한 늙음이다. 곱게 늙어가는 이들을 보면 늙은 나이에도 젊은 마음의 열정이 있고 꿈도 있고 사명도 있다. 몸은 비록 늙었지만 마음이 이처럼 언제나 새로움으로 살아간다면 평생을 살아도 늙지 않는 사람이지 않겠는가. 그러나 여전히 젊은 나이임에도 낡은 마음으로 산다면 허무와 절망밖에 남지 않는다. 그리고 그 사람은 바로 노인의 것이다. 문제는 몸의 늙음이 아니라 마음의 낡음인 것이다. 늙음은 짐이 아니라 즐거움일 수 있다. 죽음에 구애받지 말고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할 수 있는 한 계속하며 살아가면 된다. 그러면 노년은 젊음보다도 더 두려움 없고 활력 넘치는 시기가 될 것이다.